고타마 붓다 탄생에서 출가까지. 교조 고타마 붓다는 히말라야 산기슭의 소국인 사캬족의 왕자로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습도다나이고 어머니는 마야이다. 탄생일은 북전에 의할 것 같으면 4월 8일, 남전에 의하면 베사카달, 인도력으로 제2월, 태양력은 5월에 만월일에 해당한다. 성은 고따마이고 이름은 시따인데 후에 깨달음을 얻었으므로 고따마 붓다라고도 한다. 또 석가족 출신의 성자이므로 석가모니 혹은 석존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는 크샤트리야 왕으로서 익혀야 할 문무를 연마하였고 야소다라를 부인으로 맞아 아들 라울라를 얻었으며 고 29세에 출가하였다고 전해진다. 출가의 까닭에 대해서 불전문학은 사문유관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실성이야 어찌되었던 간에 이것으로 당시 이미 출가한 유행 걸식자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당시 바라문 사회의 생활 형태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즉 범행기, 가주기, 임석기, 유행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중 네 번째 유행기의 유행자는 상고 우파니샤드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문 집단이 나타난 시대에 이루어진 바라문 문헌에는 이 명칭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타마 붓다도 오히려 이 같은 사회적 관습에 따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시대의 사회적 소국은 전제적인 강대국에 병합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캬족 역시 인접한 강대국인 꼬살라에게 머지않아 합병될 운명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과도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정과 고행. 출가한 사문 고타마 시타르타는 여러 곳을 편력한 후 마가다에 이르렀다. 당시 마가다는 혁신적인 종교가 가장 성행하였던 곳으로 각지의 유행자들의 공동체, 곧 승가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의 종교적 실천 형태는 각각 다르지만 크게 나누자면 수정과 고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타마 시달타는 먼저 수도 라자가 근처에 머물고 있던 알라라 깔라마와 우사카 라마푸타에게 사사받았다고 한다. 당시 수정주의자들은 선정에 의하여 해탈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았다. 그들이 주장하는 선정의 극치 하면 알라라는 무소유처를, 우타카는 비비상처를 닦았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그들의 설이 아니라 초기 불교 사상 전개의 단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체험해본 시타르타는 그들의 수정주의가 인생 도피의 경향이 있어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버리고 가야로 갔다. 당시 네란자라, 현재의 강 근처의 우드벨라촌에는 많은 고행자가 머물고 있었다. 고행은 일반적으로 아지, 비카야, 니간, 타파에서 즐겨하는 실천법인데 이들은 마음의 지어, 호흡의 정지, 단식, 감식, 신체적 고행 등을 통하여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여 그의 힘을 줄이는 것으로 정신의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6년에 걸친 고행의 결과 깨달음을 얻지 못한 고타마 시타르타는 고행주의도 역시 무익한 것이라 하여 버렸다고 한다. 그 후 시타르타는 우드벨라촌의 한 소녀가 공양한 우유죽을 마시고 강에서 목욕하여 기운을 회복한 후 보리 수밑에서 명상에 들어 드디어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되었다. 그것은 그의 나이가 35세 때일로써 북전은 이날을 12월 8일, 남전에서는 베사카달의 만월일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의 깨달음을 기념하기 위해 그 후부터 이곳을 붓다가야라고 불렀다. 그런데 여기서 붓다의 깨달음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데 경전에 따라 그 전하는 바가 다르다. 율장 대품에 의하면 붓다는 성도 후에 12인연을 수녀으로 사색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반하여 중부경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도를 고행에 결부시켜 설하고 있는데 사선을 성취하여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 중에서는 포해경에서는 사제에 의하여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데 해탈을 얻었다 하는데 그 다음의 기사는 없다. 또 쌍구경에서는 사제 무르지를 얻었다고 서술한 다음 팔정도가 설해져 있지만 이것은 녹야원의 설법이 아니고 기수국 고도건의 설법이다. 다음에 살차 가대경에서도 사제 성도의 서술로 이야기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성구경에는 이들 여러 경전과는 달리 앞에서 언급한 율장 대품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성구경 쪽이 비교적 소박하며 사실적인데 반해 대품은 문학적인 가공의 흔적이 엿보인다. 요컨대 성도의 전설을 이야기할 때 순서상 고행, 성도, 초전법륜이 서로 연관을 맺고 있다. 또 깨달음의 내용은 12인연과 사선에 결부된 사제 등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대체로 12인연의 12지는 성도 때 모두 사색되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간단한 형태의 지분으로 존재하다가 이것이 기본이 되어 그 후 12지로 발전하였을 것이다. 또한 사선도 경집 등 가장 오래된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불교가 발달하면서 부과된 것으로 생각된다. 대품과 성구경 모두 최초의 설법 내용으로 사제를 기술하고 있는데 전 법륜경의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다. 본래 설법은 붓다의 잔해증을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초전법륜의 전설과 관련하여 성도의 전설에 사제가 결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각각의 전설에서 그 깨달음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은 붓다가 깨달음의 내용을 정형화하여 설하기를 원치 않았고 때에 따라 설법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초기 불교의 교의가 정리되는 데 따라서 사제나 12인연설이 성도의 전설에 결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제나 12인연의 본질적 고찰은 당시 사회적 역사적 상황과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혹 전설에 묘사된 항마의 기사가 예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바람은 사상과 새로이 대두한 혁신적 사상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면 붓다의 깨달음은 옛 인습에 대한 그의 내관적 초극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초전 법륜 율장 대품에 의하면 붓다는 성도 직후 해탈의 기쁨을 즐겼지만 그 증득법이 매우 깊기 때문에 세간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것이므로 설법하는 것을 주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범촌의 권총에 의해서 옛날의 스승인 알라라와 우타카에게 설법하려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이미 죽은 후였다. 그래서 이전에 붓다가 고행을 포기할 때 헤어진 5 비구에게 설법하기 위하여 바라나시의 녹야원으로 갔다. 최초의 설법은 애욕과 고행의 양극단을 떠난 중도, 즉 팔정도와 사제였다. 이것을 초전법륜이라 한다. 여기까지의 기사는 전법륜경의 내용과 동일하지만 대품에서는 붓다가 다시 한 번 더 오온과 무화설을 설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여기서 중도는 쾌락주의와 고행주의의 양극단에 치우쳐 있던 당시 사상계에 대한 불교의 근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또 오온설에 있어서 무아의 재창은 자아의 부정을 의미한다. 자아 아트만이란 우파니샤드의 철인들이 사변을 거듭하여 도달한 최고의 원리로서 사물에 내재하고 내부에서 사물을 주재하며 영원성을 가지는데 이는 절대의 범, 브라만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따라서 무아는 우파니샤드의 아트만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도, 오옴, 무아의 교설도 팔정, 사제, 12인연처럼 오래된 경전에서는 초전 법륜과 관련하여 설하지 않으므로 양자의 결합은 깨달음의 내용과 같이 초기 불교의 교의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